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연속적인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요. 같이 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부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 교훈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온 경로를 제가 민수기 복습 시간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이제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언제 떠났을까요? 1월 14일이죠. 우리 그냥 그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딱 하나님 앞에 하고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세 달 만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그러니까 둘째 해라는 건 뭐냐면 둘째 해가 시작되는, 얼마나 지난 거예요? 1년 지난 거예요. 1년. 둘째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1일, 1월 1일. 물론 여기서 1월, 2월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둘째 해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준공되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을 이때 하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보면은 같은 둘째예요. 둘째 달, 아까는 첫째 달이었죠. 성막 완공한 게. 둘째 달 1일, 그러니까 2월 1일에 20세 이상인 남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출애굽 후 이제 2년, 같은 달 2월 20일.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고 며칠 지난 거예요? 20일 지난 그날에 드디어 구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구름이 딱 떠오르고 3일길을 행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일길을 행진한 곳에 이제 가서 거기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바란 광야 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은나팔 소리가 있었죠. 이 은나팔 소리로 명령을 해서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란 광야. 그러니까 바란 광야 하면 우리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뭐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사막이에요, 사막. 그들이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시내산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이 그들을 채우시고 또 거기에서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별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근데 막상 딱 하나님께서 처음 인도한 곳이 딱 가보니까 3일 길을 갔는데 거기가 사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불평불만이 시작이 됩니다. 불평과 악담이 막 시작이 돼요. 광야를 딱 보면서. 아니 이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그들 생각에는 이제 뭔가 처음 딱 이른 곳이 좀 근사한 곳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기껏 가보니까 광야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불평불만이 일어났던 곳이 뭡니까? 그곳이 우리가 11장 3절에서 봤어요. 다베라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불사름이라는 뜻이죠. 불사름. 뭔가 원망을 했어요. 정확하게 뭘 원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그들이 도착한 바란 광야에서 광야를 보면서 아마 원망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자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죠. 그 진영의 끝을 완전히 큰 불을 일으켜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역시 11장에 또 나와요. 그들이 그런 일을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기브롯 핫다라는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 거기 여러분 저 스크린은 안 나오죠? 너무 복잡해서 안 썼는데요. 11장 35절에 기브롯 핫다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이 뜻은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무덤들 하니까 뭐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하고 고기 먹지를 못하니까 그거 갖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먹지 못하는 불평분자들이 이쑤시다가 사망을 하는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90cm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왕창 몰아넣어줬거든요. 니네 한번 잔뜩 먹어봐라 하고 그냥 왕창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잔뜩 먹다가 불평불만 주동 세력들이 이쑤시다가 이 사이 고기 아직 껴있을 때 다 죽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는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하세롯. 이거는 11장 35절, 11장의 제일 끝절에 나오거든요. 하세롯은 울타리 혹은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세롯은. 이건 뭡니까? 모세의 최측근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하면서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 주동자는 나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행진이 일주일이 여기서 지체가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가나안 행진 일주일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5번과 6번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민수기 13장 26절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탐꾼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란 광야와 그 다음에 신광야, 진광야,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진광야라고 그래요. Wilderness of Zin. 그래서 바란 광야와 진광야 그 경계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정탐꾼 사건.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민수기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21장 35절까지는 광야 37년의 여정이에요. 그러다가 민수기 22장 1절부터는 여기서 40년째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저 흰색 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러한 경로예요. 여기 흰색 선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흰색 선 보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요 지금 뼈 쪽 나온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늘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에요. 이 땅이 이집트가 여기까지만 딱 이집트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현재도 여기까지가 이집트예요. 여기 이 홍해 끝이 있죠. 여기서 또 위까지 대각으로 약간 비슷하게 올라. 여기까지가 다 이집트예요. 그리고 요 홍해 이 오른쪽이 무슨 만이든 아카바만이든 같은 요 건너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쭉 내려와 두고서 저는 여기가 요즘은 이제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 다 알고 있고요. 무사 마운틴이라고 하지만 아니고 신의 산은 바로 이쪽 아라비아 쪽에 있다는 거. 여기 파란 화살표 있죠? 파란 삼각형으로 된 거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의 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그렇죠? 3개월 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여기 위에 여기 이제 이게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빨간 점이 가데스 바네 여기인데 여기 시내산에서 세일산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여기 이 세일산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11일길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여기가 바란 광야고요.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진광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느냐? 왜 이 정탐꾼 사건을 이제 부정적인 내용인데 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느냐?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이 성경을 쓰던 우리라는 것은 이 성경을 쓰던 당시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 당시 우리이죠. 그죠? 그 당 초대교회 당시 AD 한 60년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뭐라고 뒤에 나왔냐면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하였던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 헤아려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있었던 이러한 불신과 불평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탐꾼들이 왜 이들이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건너가잖아요. 출애굽 이후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4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오늘 2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불신한다면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14장 1절과 4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정탐꾼이 와서 말한 그 보고들 때문에 10명의 그 보고를 들으니까 우린 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거든. 지금까지 다 헛고생한 것 같거든. 괜히 나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통곡하면서 울다가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괜히 나왔다. 구원받기 이전이 더 좋았다는 뜻이래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전이 훨씬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기 전, 그 전이 훨씬 더 좋았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떠나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들이 피로 맺었죠. 하나님께서 양동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죠? 피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지휘관인 모세를 갈아치우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행이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는 언행이에요. 그걸 몰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몰랐다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언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도전과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가 나타나죠. 저도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면, 제 신앙을 떠나서 옛날에 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참 도전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저의 어떤 행위들, 모습들 행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비춰볼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믿음의 언행을 보였어도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더라, 간증하고 퀴티한 거 얘기하고 선행한 거 하고 설교를 들어서 이런 얘기 아무리 평소에 믿음의 언행을 보였어도 이런 믿음의 테스트 기간인 도전과 위기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그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들은 인간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우상 숭배예요. 자기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믿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판단, 절대로 이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성령이 돕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와요. 그 생각을, 그 판단을.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전부 다 같이 물침례를 받았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영에서 머물 때마다 틈틈이 모세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불신에 가득 차서 원망과 한탄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세만 빼고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전염병 걸려서 죽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서서 기도로 용서해달라고, 이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다 죽였다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다 지체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하지만 그 주동자인 10명의 이 정탐꾼들, 이 10명의 악담자들, 10명의 이 리더들은 공개 처형을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20세 성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더 살다가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쓴 열매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유를 쏟아놓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해 주죠? 쏟아진 우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없었던 20세 이하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판결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며 크게 슬퍼합니다. 근데 이것은 엉엉 울며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한에 섞인 자기 연민.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서. 근데 괜히 그랬구나 후회하고.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민수기 14장 이야기예요. 뭐예요? 옛날 유명한 노래 제목처럼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이 때늦은 회개는 단지 후회와 자기 연민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극렬한 분노를 어쩔 수 없었어요. 야비한 거죠. 그때서 그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딱 죽고 나서 그때 가서 회개하면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내가 믿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예배 이제 잘 드리겠습니다. 그게 회개냐고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결코 아닙니다. 그건 다 인간의 아주 가증스러운 자기 연민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죄의 용서는 하셨지만 쓰디쓴 그 죄의 열매는 스스로 맛보게 해야 됐습니다. 왜? 이게 뭐예요? 교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회개는 때와 기한이 있어요.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오늘 내가 회개해야 돼요. 왜요?
나 내일 죽을지 모르거든요. 가다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요, 에서를 얘기합니다. 에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라고 했어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모른다 해도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정말 듣기 싫어도 저도 참 이런 설교하기 조금은 부담스러워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목사 직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항상 용서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말 거짓말이에요. 사탕발림입니다. 그 항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을 붙잡고 계신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 이 순종의 훈련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묘비도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백성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자, 20세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제가 총 몇 개 얘기한다고 했어요? 4개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2개, 마지막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 부정적인 태도.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 말이 일리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완전 열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빼고 생각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빼고 생각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학은 여러분 똑똑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패배를 선포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문을 자기들 스스로 닫아버렸어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양구절인데요. 신명기 1장 27절에 그들이 장막 중에서, 장막 가운데서 원망했다. 장막은 뭐예요? 그들의 집이죠.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이 이동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그 텐트 안에서 수근수근 한 거예요. 10지파의 리더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그 장막 근처의 이웃들에게 수근수근하고 그 소리가 일파만파로 그 200만 이상의 그 백성들에게 다 퍼져나간 것이 삽시간에,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삽시간에 퍼뜨린 거예요. 누가요? 리더들이. 각 지파에서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 전체로 이 부정적인 절망의 바이러스가 번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주지는 못할 망정,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려서 주저앉혀 버리다니,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 10명은 하나님이 공개 처형을 시킨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리더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직신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시작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영적 리더십들을 매우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수백만 명의 운명을 같이 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 10명의 정탐꾼 그 리더들에게 흔들려 가지고서 함께 부정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수동적으로든 어떻게든 휩쓸린 이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죄의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훈련만 받고 죽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와서 머리에 딱 박히니까, 그게 딱 그냥 감염이 되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메뚜기 컴플렉스,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말았어요. 13장 33절 말씀에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 다음 말. 메뚜기 같으니. 그 다음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뒤에 말. 시작.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사실인 양 지금 덧붙이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쭉 성경 말씀 보면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되는 거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저는 부정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또 그만큼의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부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에 빠뜨리려는 이 마귀를 이 믿음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